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배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해줘야 되죠. 열심히 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지킨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지만은 그래도 몸이 수고했잖아요. 그죠?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보배야.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보배입니다. 정말 보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로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의식적으로 발을 높이 들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이 땅 지면하고 지금 낮기 때문에 탁 걸리면은 그냥 다리 근육도 이제 많이 쇠약해져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걸림이 되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투덜하죠. 왜 하필 그게 거기 있어서.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다가 여기 이제 매운탕집 요 길로 오다가 차가 바짝 돼 있는 그래서 이제 바짝부터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려고 딱 발을 디뎠는데 거기 하나가 뭔가 이게 갈고리가 요만한 게 튀어 올라간 게 있었어요. 설치되어 있는 게 거기에 걸려갖고 큰일을 날 뻔했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 오다가 그렇게 다쳤으니까 저만한 거지. 세상 일 하다가 다쳤으면 아마 어디 부러졌을 겁니다. 근데 하는 소리가 왜 하필 거기에 그게 있어갖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영향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신앙은 각자의 책임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치는 자는 스칸달론, 걸림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디딤돌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유보다 덕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딤돌입니다. 자유보다 덕을 먼저 생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디딤돌이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율법에서 매이게 되어졌고,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괜찮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이거죠.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거 아니야? 그걸 왜 네가 신경을 써?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잖아. 그럼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태도인 거죠. 바울은 그 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라는 이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 위에 두 가지 기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자유를 누리는 건 좋아. 당연히 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자유 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 첫째, 유익한가? 둘째, 덕을 세우는가? 이걸 분명하게 이 기준 위에 너희 자유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익은 바로 나 하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참으로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쓰는 이 자유가, 너가 하는 이 행동이, 너가 하는 이 말이 공동체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기준으로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느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기준에 올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쓰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같은 행동이라도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만, 그 기준이 형제의 공동체의 유익이 있을 때는 그거는 분명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 있는데 지식이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나는 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제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보다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신앙 앞에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디딤돌인 것입니다. 둘째, 권리보다 형제의 양심을,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읽어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고린도시 자체가 워낙 우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바쳐진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이 고기의 양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원에서, 그 우상 제단에서 이 고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예,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파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가 시장으로 들어와서 고기를 파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 묻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 제물이었습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것이 효과가 그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물 자체가 무슨 어떤 영감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거죠. 또 27절에 말하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잘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귀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면 복음의 접촉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청하면 가라. 가서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주인에게 이게 우상 제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 굳이 이거 우상에게 바친 겁니까? 캐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관계, 교제를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죠. 변수가 생긴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두 부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상정할 수도 있고 초청한 주인을 상정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함께 초청의 자리에 간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이 딱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믿지 않는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라고 말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라고 의식적으로 알려주는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종교적 의미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우상 제물에 동참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동참하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 또 같이 참석한 믿는 사람이 같이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식사 자리는 피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말 지금 연말이 되면은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 술자리가 있잖아요. 술을 권한단 말이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술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술을 따로 주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 크리스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가정에 들어갔을 때 술을 한 잔 마시고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녀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집사 아니야? 이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자기는 아무 하등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아빠 교회 집사님 아니야?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하고 담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하등 영향이 없다라. 그렇지만 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술과 담배가 왜 끊어지게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은 내 불편함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 형제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나는 어떤 문화, 습관, 어떤 행동이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 식구들이 상처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시험이 들 수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나는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것이냐, 믿음으로 세우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일, 이 이야기를 이 자녀가 들었을 때에 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아십시오. 그렇지만 이 자녀가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칙입니다. 교회에서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이 자가 바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사소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또 무엇을 하든지는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 아니든 삶의 모든 전 영역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이 언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언행을 말을 할 때 이걸 먼저 묻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것, 스칸달론.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 나왔잖아요.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미 믿는 사람이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복음으로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지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자유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기준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낮추고 맞추어 갔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9장 22절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하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조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사도의 바울의 입장에서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거치는 것이 없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제한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유대인같이 어떤 때는 이방인같이 어떤 때는 강한 자같이 어떤 때는 약한 자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절에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그냥 나처럼 해라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낮추고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 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자신도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옳으냐 보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믿음을 세우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쪽에 서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새가족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인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방향 설정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딤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 자유, 내 권리,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상하고 새로운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고 복음이 가려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돕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